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얻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는 유럽 지역에 여러 가지 성경이 몇 권이 있을까요? 이 몇 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있었을까요? 불과 50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는 라틴어 성경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틴어 성경밖에는 없다 보니 일반 사람들은 그 라틴어, 로마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 기록되어져 있던 번역되었던 그 라틴어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영어를 알고 있어도 이 성경을 접근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 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의 수업을 받는데요.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성경 원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도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 아무리 보아도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 그것만큼 고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럽의 500년 전이었지만 이 당시에 이 라틴어로만 번역된 성경밖에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부 성직자들과 그리고 일부 신학자들만 성경을 소유할 수가 있었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가인 윌리엄스 탄테일이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가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이런 강력한 사명감 때문에 이 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수많은 사람들도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사두개인들과 일부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는 자신들만의 소유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역시 자신들만의 성경 해석 방법으로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삼았던 것이죠. 당시 텐테일이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가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잃어버릴까 봐 많은 반발력들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권력층의 탄압이 심해졌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더해져만 갔습니다. 사역의 후원이 끊어지게 되고 압박이 가해지게 되니 더 이상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무실조차도 없게 된 것이죠. 틴테일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총회에다가 이렇게 사역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쟁기를 가는 소년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신들보다, 여기 당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들, 탄압하는 권력층을 말하죠. 당신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쟁기를 가는 소년들에게도 저는 이 성경을 알리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 성경 번역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번역을 통해 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이후로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이 베드로가 주름 잡고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어느 곳이 포인트고 어떤 곳에 가야지 고기가 많이 몰리고 또 어떤 때에 어느 곳에 또 어떤 때에는 어느 곳에 또 이때는 고기가 안 잡히고 이때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 베드로는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그물을 내릴 때에 어떻게 내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올려보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들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말씀 앞에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자신의 머리를 엎드리고 그리고 나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무릎 아래로 자신의 머리를 숙이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항복하는 행동입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에 패한 왕은 승리한 왕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됩니다. 이마와 코, 그리고 가슴과 배, 그리고 발끝이 바닥에 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릎 아래로 엎드리는 행동입니다. 자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무릎 아래로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달라진 것이 이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깊은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하니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봅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깊은 곳에 도착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단지 선생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조금 높이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존칭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극존칭의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지만 베드로는 얼핏 보니 조금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배운 사람인 것 같으니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정도의 인식으로 예수님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이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을 우선은 듣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으니, 내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 내 할 일은 그거라도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한번 던져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이 있게 되니 어떻게
예수님의 호칭이 변경됩니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제 베드로의 호칭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부를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이 호칭이 변경이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난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보게 되는 것,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나의 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능력 있고 베테랑이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숫가, 이 바닷가에서 주름 잡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거나 나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갑을 차게 되고, 그리고 포순줄로 묶이게 됩니다.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죄가, 내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응당한 대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응당한 처분도 예수님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있는 옷에 묻어있는 그런 먼지라든지, 우리 머리에 앉아있는 그런 어떤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옷의 얼룩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순간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내가 숨겨두고, 내가 감추어두고,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꽁꽁 모든 것들을 방어하고 내가 숨겨두어도 나의 죄가 예수님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의 죄인됨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답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고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시인하고 앞에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전까지 내 힘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떠나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사명자가 됩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급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에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너를 취하여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에 너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를 통해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뜻은요, 붙잡아라, 체포하라, 그리고 사로잡아라 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명이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숙제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을 영접한 후에, 복음을 믿게 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말씀의 사명자,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기 전에는 인생의 실패와 깊은 절망의 밤을 지새웠던 베드로였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를 버티고 또 오늘 하루를 공치게 되면 일감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비도 줘야 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자신도 무언가를 이렇게 얻어야 되는 그런 소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말씀에 순종한 이후로는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은혜를 받은 사도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수고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전부였던 그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사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영광 아래 내가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지금 맛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겨,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 복음의 영광을 허락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값없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는 사명자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했던 그 은혜를 그대로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받기를 원했던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너 혼자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너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형제들,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고 실패의 인생 속에서 오늘도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으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 우리 전도회 식구들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탄식하며 영혼에 대한 갈증을 이제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의 갈증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마시게 될까? 내가 무엇을 먹게 될까?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될까? 나에 대한 영혼의 갈증으로 목말라 있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이의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구원의 갈증으로 이러한 가치관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가 바로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3주 동안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의 기쁨이 있고 말씀의 소망이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면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이 기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왜 믿느냐?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리석게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를 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나를 보라.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 나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사명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바로 그때 말씀에 의지할 때 오직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순종과 노력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의 말씀에 그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해 항상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임에도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또 비싼 식사도 제공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는 전도 안 한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 것 다 부어도 왜 저 사람은 나오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라고 하면서 낙심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낙심이 이유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 마음과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이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백 아래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한 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후로는 예수님만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기 전에 앞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후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사명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나의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나는 그럼에도 나는 죄인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아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 것을 찾고 수고하여 밤낮으로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내 몫에 대해서만 내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어부였던 베드로,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들도 바다를 떠나서는, 자신의 그물과 배를 떠나서는 도무지 삶의 소망이 없던 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기로 작정합니다. 바다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것을 망설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뒤로 한 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전까지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후 사도로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무한대로 주어지게 되는 자비와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가능할까? 이번에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이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한 것이, 영원한 것이, 끊임없이 나아가는 대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영원한 지옥이 몫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러한 정체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죄인임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죄를 여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감추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을 값없이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긍휼이 없는 자로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우리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생임에도 우리를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제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기 전과 있은 후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고 예수님을 항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 이후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걸 수 있는 그런 무모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순교할지라도, 그리고 처형을 당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에 스티브 롱그 선교사님의 일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티븐 롱그 선교사님은 불우한 가정에서 살았던, 그런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일찌감치 도망을 갔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가정에서의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은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가정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는 고아원으로, 그리고 잘 곳이 없어서 닭장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했고, 빈민촌을 거스름 거리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맞음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조차도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이런 삶으로 전전하다가 검은 그림자라고 하는 이런 갱단을 조직하고 폭력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1962년도 어느 주일 밤에 그가 속한 범죄 조직이 한 쇼핑센터를 폭파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마침 건물 앞에 기독교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이들과 함께 폭파하면 또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으니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앞에 집회하고 있는 그 천막에도 들어가서 폭탄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시행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있는 천막에 폭탄을 설치하러 스티븐 롱구가 먼저 그 집회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티븐 롱구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에 폭탄을 설치하고 빨리 나와야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 스티븐 롱구가 그 천막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뭐 하고 있냐, 빨리 나와라, 이제 폭발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스티븐 롱구의 귀에는 설교자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찼던 그의 인생 앞에 한 치의 눈물도 그는 흘릴 수가 없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자가 전했던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설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았고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부모조차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문장 하나가 그 자신을 그 자리에서 굳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그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짐바브웨라고 하는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과 호주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억울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멸시만이 있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의 이야기가 듣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다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로 작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불분명하고 구분이 없다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였고 또 실패한 인생이 되어 바다에 빠지기도 했던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꼴등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항상 1등이 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밤새도록 내가 수고해봤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듣고 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 이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결단이 바로 이런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오늘 이후의 삶으로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처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후로의 삶이 이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명을 받아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여러분 다짐하십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한 후로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다짐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의 복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후로의 삶이 이제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확신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했던 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죄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후의 삶으로, 죄인의 이후의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